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 한 절의 말씀이므로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주요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던 제자들이 그들이 함께 있지 않을 때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자 해결되었더라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는 어떠한 자리 가운데 찾아가셨고 그들이 어떠한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과 그들이 만났던 그 자리는 평범한 대화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문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처음 기억해야 하는 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만나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을 때 그들은 배에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풍 가운데 가던 배가 아니라 큰 풍랑과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이 배를 조정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만났던 그 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의 자리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 가운데 마치 배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배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는 막연하게 그들이 있던 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배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배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때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들에게 있는 그 감정의 선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없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의 감정에서 지금 기쁨의 감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바뀌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기쁨은 바로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의 기쁨은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기쁨은 바로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그 인생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의 중심은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때에는 참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두려움이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나에게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 두려움과 근심과 막막함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만약에 두려움이 없었으면 그들은 주님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어 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것은 두려움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목적지에 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지에 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멘. 그들에게 있는 막 거인 같은 모습들, 거대해 보이는 모습들, 정말 그 세 보이는 모습 가운데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맸던 그 40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주님이 기억나고 말씀과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두렵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가장 큰 방법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약속이 기억나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러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것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가정과 교회의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들에게 확실한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왔을 때 주님을 보았을 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바뀌어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확신해야 하는 것은 문제 자리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기뻐하며 영접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낮에는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일을 보았던 그 시간들을 지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지 못해 날이 저물어 그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왜 두려워하였을까? 온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움 가운데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가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한순간 바꿀 수 없지만 매일 조금씩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은 묵상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삶의 방식을 바꾸어가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문제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 자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기뻐하며 응답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을 응답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순간의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하나님 근심 대신 확신을, 하나님 불안함 대신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가신 놀랍고 위대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순종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 그 시간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매일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나고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